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사모하기보다 주와 함께 만나는 것을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갑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거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이 우리를, 성도를 속이고 있다는 것. 세상이,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세상이라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건 넓은 길이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데 우리는 그 끝의 길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그 요소를 우리 스스로 찾아서 발견해서 그쪽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에 소환 아버지가 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평가에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의 평가에 너무 주눅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관심 없이 우리 아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무시할까봐 늘 노심초사 가슴 둥근거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도 나이 100세가 되는 사람 그리고 아내가 90이 되는 부부가 새로운 아기를 낳았다 하면 이건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했더니만 이삭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행동하는 거, 자기가 실천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 실천하는 그것들을 주워 모아서 신앙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전혀 우리가 뭘 하느냐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실질적인 인간들이 예상 못한 실질적인 어떤 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하는 것을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경쟁이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이냐 이 땅에 오신 분이 하신 일이 신앙이냐 이게 경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이라 한다면 이건 종교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척 쉬워요. 왜? 평소에 인간은 자기에게만 주목하기 때문에 자기 하는 것에 잘하냐 뭐냐 자기가 스스로 따져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근거라면 진짜 성령 받지 않고 신앙 없는 사람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신앙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그 소리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신앙을 가지려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천국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껏 하는 게 제가 하는 그것만 그냥 계속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밖에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로마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믿음의 계율을 만들었어요. 노선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구원받는 모든 사람, 신앙이 있어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그 선조가 되는, 그 선배가 되는,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께 일어난 그 정황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그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인은 내가 뭘 설치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권고하사 또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쪽에서 뭔가 나에게 손을 대고 내 안에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일을. 그리고 그 일은 미리 예상한 게 아니고 기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낯선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이 세상에서의 구체화, 또 실질적인 양상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골라내고 구분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게 신앙에 관한 일인지, 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내가 예상하고 은근히 기대한 일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부부가 아비멜렉 그 사람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낯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부부의 등장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추장의 모든 속한 가정에 속한 모든 여자들이 태가 다쳐버렸습니다. 임신을 못해요. 그럴 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비멜렉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부터 해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의 여자들이 태가 임신을 못한다. 불임여성이 일시나마 불임여성이 되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은 우리 가정에 문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 생겼으니까 이거는 나에게 아비멜렉 본인의 가정에게 말썽이 생기고 뭔가 아쉬운 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 집안의 여자들이 태가 다친 것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임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우리 가정에 내게 속한 모든 것에 일이 뭔가 꼬이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이게 일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제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뭔가 유지가 안 되다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 주니까 다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인의 관한 것, 본인의 소유한 것, 본인의 내 인생이고 내 집안 일이고 내 거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나이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90이고 자기 나이 100세인데 애 못 낳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쉬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것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웃자노? 뭐 이래 된 거예요. 결사만 어떻게 하지? 웃자노? 임신 못하면 안 되는데 임신 못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달부절하고 있다는 자체가 평소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거 관심 있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는 때로는 화가 나고 또는 이게 문제 있어 이거 위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근거지가
내 것 하는 거, 내 것. 이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인생이야, 내 가정이야. 내 가정에서 나온 문제가 돼요. 내 가정에서 나온 문제.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아유 다행이다. 내게서 나온 문제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 주니까 도로 쏙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무리 해도 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것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집안 그 낯선 사람 등장해가지고 임신 못했으면 대를 못 잇잖아. 그럼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아비멜렉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 대를 못 잇는 그 자기 집안에 자기의 대를 잇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대를 잇지를 못하면, 자기 자식이 낳지 못하면 자기 집안이 대가 끊어지는 거죠. 자기 집안에 대 끊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큰 문제입니까? 본인한테 문제지요. 본인한테. 경주 이씨 집안에 대 끊겠다. 경주 이씨 집안에 대 끊겠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십니까? 그게 신앙의 근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점은 아비멜렉이 모든 인간의 문제점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문제야, 큰일 나서. 뭐가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나서. 왜? 집에 불 났어. 집에 불 나면 하늘나라 불 납니까? 아니잖아요. 큰일 났다, 문제다, 고민이다, 걱정이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나는 더는 못 산다, 죽어볼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보시에 그것도 문제거리냐 라고 닦으시는 겁니다. 니는 그걸 문제로 보느냐? 그러나 인생에서의 문제는 내 것이라는 것이 그게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 내 것이 이상에 꼬일 때에 우리는 그때 문제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라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 먼저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게 이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돼. 못 가면 큰 문제야. 하나님 보시기 네가 천국 못 가는 게 그게 왜 문제인데? 이게 아비멜렉이 앞에 20장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겠어요? 21장에 아브라함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과 관련된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결코 아비멜렉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저주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0장의 아비멜렉은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지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혼자 도는 동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초상이라고 했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거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거 어려울 때 이 문제 일어났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문제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돼야 되는가?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간단합니다.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뭐 주님이 양조장 사장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성경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가? 한번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특히 아비멜렉에게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할 뻔했지요. 그렇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제공했어요. 자기 아내를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기 누이 동생이 하니까 동침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동심할 뻔한 것은 죄가 아니지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블랙박스 그거 하면 변호사 한번 물어보세요. 100대 빵입니다. 이 사고 난 거 100대 빵. 아브라함이 100이고 이전 제로예요. 예, 보험에서 들어도 소용없어요. 전적으로 아브라함 잘못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비멜렉 가정에 벌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들아, 네 존재 바닥에 하나님의 처벌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온 자기 이력과 경력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 잘 살면 처벌이 없고 못 살면 처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왜 살아있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존재 이유를 몰라요. 이 땅 태어났으니까 바르게 살면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 만한 자격 되겠지. 복 받을 만한 자격 되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왔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왜 태어나느냐, 그 밑에 있는 근원적인 거, 그 바탕, 깔려있는 근거, 창세 전의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주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은 범죄했잖아요. 그럼 에덴도 쫓겨났지요? 쫓겨나면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라 하는 것은 네 인생, 네 인생 학교에 전부 다 벌 받는 세월이 인생이에요. 벌 받는 세월이. 벌 받는다는 것은 네가 잘못을 알든 뭐든 간에 착한 일 얼마나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처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형벌 받고 있어요. 우리의 타고난 죄 때문에. 아비멜렉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아무 잘못된 거 없잖아요. 100대 빵이나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여자들이 태가 다쳤다 이 말은 태가 열린 것이 정상이 아니고 다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합당한 하나님의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태가 계속 열렸다는 말은 이거는 분명히 다쳐도 되는데 그동안 열려왔다는 것은 누구의 희생과 은혜가 우리의 존재 바닥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죽어도 마땅한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취지와 의미와 희생의 은혜와 이런 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몰고 온 언약은 그 내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20대나 30대 젊은 애들이 행동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 존재 바닥에 자기는 처벌받고 있다는 의식을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자기의 노고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노력해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20대 30대 애들 그 간사잖아요. 선교단체 애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라 채우리라 이러죠. 시편 82편 가면 나오죠. 입을 크게 벌리면 채우리 이거 나오잖아요. 그 벌리는 아가리는 누가 힘줘서 아가리 벌리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안 벌려도 돼요. 벌리게 하시는 힘도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십자가 피를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근원적입니다.
근데 사람은 교회에서 뭘 배우냐? 노고하는 거, 지가 노력하는 것만 자꾸 가르쳐요. 노력하면 가르치니까 노력 많이 한 사람은 보상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표면에서 움직이니 그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언약과 약속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태어났으니까 누가 잘하나 이 시합 붙이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애들 노래자랑 하듯이, 동요 하듯이. 그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 전부 다. 지금 내가 앞으로 얼마나 향상되느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게 신앙 관계 없냐 하면, 그건 내 문제거든, 내 문제. 이게 약속과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내 문제라, 내 문제. 하나님은 자기 문제를 이 땅에 심어놨지 내 문제 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난데없이 이삭을 낳았어요. 여기 아비멜렉은 애기 없었는데 애기 생기게 된 가능성이 생겼지만, 여기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애기 달라 했습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 이 나이에 무슨 악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았던지 막 웃으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로마는 아브라함에게 노경의 아들 낳았다. 난데없이 아들 생긴, 난데없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예. 천국 가야지, 천당 가야지, 노력해서 얻은 게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난데없이 주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우리한테 심어져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라 세월에 하는 것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자기의 존재의 근원,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거 기억 남아가지고 그걸 그냥 막 자꾸 덮는 거예요. 다 덮어버려요. 사람들이 해외에 자꾸 놀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가게 되면, 예, 자기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다 하거든요. 자, 스페인 갔다. 독일 갔다. 여러 군데 일본 갔다. 막 이렇게 중국 갔다.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그래서 중국 갔다 뭐 갔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 거 남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어디 쓰느냐? 자기 인생에 덮습니다.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걸 가지고 퀼트라고 하면 퀼트. 조각난 헝겊덩어리 가지고 작품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음새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내부에서 올라온 그 단절을 억지로 덮는 거예요. 이음새를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놓고 그 퀼트 헝겊조각 연결시켜 놓고 그걸 하나로 간주해가 이게 내 인생. 이게 내 인생이래요. 추억 조각이 모아놓고 그게 내 인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추억, 그 진짜 인생 가운데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처벌 받고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하는 생각을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그 퀼트의 이음새를 째고 올라와야 돼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아비멜렉은 내 자식 대 끊기겠대 하다가 나중에 임신해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드디어 내 자식 생겼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게 누구 자식이야 이게? 이게 내 자식은 아니고 이게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을 맡아 키우는 보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육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여기서 나온 자식을 맡아 키우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울산에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전에 이렇게 자꾸 해왔던 그 특식으로 만들었던 그 밥이 있어요. 연꽃 잎으로 만든 밥. 예. 뭐라고 하죠? 연밥이죠. 연밥 보세요. 연밥을 이렇게 보고, 연밥을 이렇게 정성이 쌓여있잖아요. 그것만 하나하나 띄면 거기에 찰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껍질이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물을,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약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영생이란 말이죠. 생명, 영생. 그 생명을 우리는 그 바깥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그걸 예수의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연밥, 삼밥, 상추 잎에다가, 잎사귀에다가 삼겹살 하나 놓고 거기에 또 하나 얹이고 된장 얹이고 파스리기 얹이고 이래 먹잖아요. 하나님은 애기 못 낳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의 상추라 여기고 그 안에 자신의 약속을 거기다 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자기의 노고를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노력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낯선 현상이, 낯선 체험이에요. 이거는 나무 자식을 받는 거라니까, 위탁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냐 하면, 아이고, 내 자식 끊기게 또, 아이고, 드디어 임신됐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해줘서.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아비멜렉은 믿음이 신앙이 아닙니다.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이야기가 왜 있느냐?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당신, 너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게 뭐냐 말이죠. 예수님을 못 사서 문제입니까? 내 거 못 지킨다고 안달나서 불안해서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어느 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 쪽이에요? 어느 집 가문입니까? 핵심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담에서 내려오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처벌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속된 그 모든 주변의 모든 인간들은 바로 비언약 또는 반언약, 다른 말은 반복음,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 악마의 지배하는 세계, 죄악된 세계, 그 세계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혈연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연장에 이렇게 해요. 연속. 내가 죽고 내 자식이 또 살고 그 자식이 죽으면 또 살고, 그저 현재는 무조건 나는 이유도 물론하고 이유 없이 무조건 나는 정당하게 계속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막무가내 자기 영생, 자기 불멸, 자기 신처럼 영원해야 된다는 그 고집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겠다는데 얘한테 이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니까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이러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여기에 4절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했더라. 8일, 그냥 아무 때나 나자마자 할래 해도 되고 8년 지내서 해도 되고 한 심심하면 하면 되고 할 텐데 왜 하필 8일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삭 안에 창세기 1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그 천지 창조를 하게 된 그 진짜 본래 그 당사자, 창조자, 당사자, 창조의 내막은 이 원치 않은 아들의 출생과 그 진행 과정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로부터 해서 나까지 시작도 나, 문제도 나, 해결도 나로 귀결되는데, 아브라함 가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나가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져요. 그럼 자기는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삭한테 모든 축복이 전수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실 분, 그거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 눈에는 기이하기 짝이 없어요. 모사라, 기묘하다, 낯설다, 같은 인간 누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신앙이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문제죠. 우리가 뭔가 기대할 때는 이런 점이 참 어려워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뭔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예상한다는 것은 이미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거, 짐작한 거,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묘자야 묘사라 하는 것은 나의 원한 욕구와 욕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평소에 내게 아쉬움은 우리는 기도하고 안달 부절 어떨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아비멜렉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느낍니다. 아이고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이게 아비멜렉이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이미 우리가 짐작하고 기대하는 것을 계속 그걸 갈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에 보면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내게 아쉬운 걸 달라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버려요. 마치 목마를 때 물을 달라 했는데 주께서 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니는 물 자격도 안 돼 죽어,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 하면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삼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될 것이지 내 뜻을 요청해서 그걸 획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비멜렉 쪽이라니까요. 신앙이라는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할례 행한 아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최초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했어요. 최초의 할례는 이스마엘도 14살 때 할례 했는데, 그거 말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것은 이삭이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인간이 시작해서는 어떤 것도 새로운 창조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내민 믿음, 그런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지를 못해요. 새로운 창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연밥이라 했죠. 삼밥. 우리가 삼밥이라면 우리는 그냥 둘러쳐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이 그렇게 피어난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둘러친 그 상추나 연잎에서 피어나오는 것은 아비멜렉적인 욕구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게 아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또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하오니 이럴 된다 이 말이죠. 그것과 그 안에 내용에서 예수님이 아는 새로운 기도 응답과 둘이 우리 내부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대로 내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내 것 그대로 내 것 유지하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대전에 가서 강의하는데도 그런 분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강의 듣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뭐 수천 번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요새는 나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세요. 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게 뭐 많네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 말씀에 줄줄이 기도할 게 아닙니까? 전부 다 이 말씀대로 되라고. 성경 말씀 이렇게 뭐 눈 감고 아무 따라 해도 돼요. 아까 본 이사야 9장 6절 같으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주여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기도 되잖아요. 뭐 또 딴 거 해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할까요? 에레미야가 가슴 아파하죠. 자기 백성을 멸망 보고 우리도 우리 백성의 멸망을 보고 아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할 게 왜 없습니까? 이상하네. 예수가 다른가? 예?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합니까? 또 오른손을 떼거든 왼밤을 내달라. 왜 오른밤 떼는 왼밤 내놓게 하옵소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지한테 손해날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게 응답대가 금이 나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 것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내 것에 헌집이 있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비멜렉적인 그 기도, 자기 집안의 여자가 임신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 것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그게 아니고 난데없이 이거는 내가 왜 그런 걸 다 기도해? 좁은 길로 가라고. 내 입에서 그럼 이런 기도가 나오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의 솜씨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성령의 할례, 지금은 할례지만 신약은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새로운 창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 땅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지가 설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거짓되게 억지를 부리면서 우겼습니까? 이제는 그 억지와 우김을 포기케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안에 계셔서 스스로 일으키는 그 낯선 그 모든 말씀들의 열매들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